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
우리 주의 백성된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발할 때 그 어두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이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빛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합니다.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님이 우리의 영광으로 임하십니다.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시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 주여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주여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 번 더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쳐납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이 목소리만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의 밖에 만큼 신실한 분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네.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주명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주의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표현할 수가 누가 주님의 지혜를 깨닫고 누가 주님의 그 깊은 사랑을 증명하겠습니까?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언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언약 대신 주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의 영원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앞에 세우셨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주님 사랑하신 그 영원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저희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인도하신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이 니짜빔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네,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한세사람 교회에 등록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 안신년 시기에 교회 와 보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좋았습니다. 감동 하나하나 또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저희 이야기는 사실 임팩트도 없고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신 소소한 삶의 간증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집으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계셨고요. 또 시집 와서 보니까 아버지나 할아버지 가게 쪽에서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시동생들이 제일 싫어했었고요. 그런 연유 때문인지 아버지와 형제의 지간이 별로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셨고 가끔 술 드시고 오셔서 손찌검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저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이 있었는데 정작 어머니는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그 아버지가 벗어놓은 신발 붙잡고 이 신발 신고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고백을 자주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가 군입대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술, 담배 끊으시고 또 믿음 생활 하시더니 지금은 이제 명예 장로 되셔서 누구보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까지 주의를 지키는 정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청년들과 어울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즐거웠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 체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저희 죄를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은혜에 너무 감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나무 한 그루 구름 한 점이 정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태초에 보시기 좋았던 세상 하면서 참 말씀이 실제가 되었고 그때 이후 제 삶에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나가는 사람 그리고 택시를 타면 기사님에게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전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뻤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에 가서는 군무 모자 창 안쪽에다가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쓰면서 누가 제게 전도를 해오면 그 모자를 보여주면서 저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의 때의 은혜를 경험하고 6, 7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군 제대 이후에 군복무 중에 만났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는 얘기지만
보통 사귀던 연인끼리도 남자 군대 가면 여자가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군대 가서 고무신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름다우십니다.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해에 아내가 임신한 걸 모르고 감기약을 복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될 수 있어 중절 수술을 해야만 한다고 의사가 권유하는 말에 수술을 했고, 그런 이유 때문인지 아내는 몇 차례 유산을 겪으면서 임신하지 못하는 두려움과 초조함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으로 살펴주지 못한 마음에 아내에게 미안했고, 무엇보다 부모로서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당시에 출석하던 교회에서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젊은 부부가 새벽마다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일인가 하셨고, 자연스럽게 저희 부부의 사연을 듣게 되며 중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40일 새벽 기도가 마쳐지던 그날, 하나님은 우리 부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내가 임신 테스트 시약 반응에 선명하게 그어진 선을 제게 보여주면서 많이 흥분하고 기뻐하면서 울며 하나님께 감사하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가 첫째 아들 김민혁입니다. 그로부터 18개월이 지나 둘째 아들 김준혁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이렇게 이제 셀카 찍는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 준혁인데요. 지금 군복무 중입니다. 결혼해서 공직 생활을 10년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가족의 소개로 땅을 사두면 큰돈 벌 수 있다고 해서 당시 말단 공무원으로 박봉이었지만 6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땅을 구입했는데 결국은 기획부동산 사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제게 수천만 원은 큰 돈이었고 이를 갚아나가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다. 마침 다른 일 찾아보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시기여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직장을 구했습니다. 또 빚을 갚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기도한 그대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저와 가족들은 살고 있던 충북 청주를 떠나서 2010년에 경기도 광명으로 이사를 왔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광명으로 이사 와서는 청주에서 출석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 추천으로 광명에 있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아내가 당시에 깊이 주님을 만나고 메시지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씨름하다가 아프지만 교회를 나왔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복음과 말씀 중심의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사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실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말씀 전하시고 또 목사님 생각을 전하시기도 하고 그럴 텐데 처음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는 말씀이셨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설교의 감동과 좋은 교회를 찾았다는 마음에 기뻤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부모, 형제들에게도 교회를 알렸고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누리라고 선포하는 교회에서 정작 이스라엘은 외면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교회고 성도 자신으로 대체하는 대체 신학의 깊은 영향을 받은 탓으로 이해했고 이스라엘도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지 그 이상 특별함을 두고 있지는 않은 듯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불편해하셨고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함을 깨닫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함께 교회를 나왔던 기도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이곳에 계신 전주영 집사님, 김재호 집사님 가정입니다. 영적인 갈등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결정으로 교회를 옮기긴 했는데 예민한 시기에 옮기다 보니 자신들의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예배자로 성장해가는 시간들을 배려해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자녀들에게 지금도 미안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도 교회를 옮겨 다니고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를 나온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기고 교회를 옮길 때마다 건강한 교회인지를 먼저 물어봅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이렇게 교회를 자주 옮겨 다니는 것이 옳은 것일까 마음이 썼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은 한 교회 정해놓고 그 교회에서 정착하면서 섬기고 때가 되면 직분을 받아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볼 때 덕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이 있었고 아내에게 그 불만을 표현했던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생각은 지극히 저의 개인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토라포션 묵상과 이스라엘이 열리고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게 열린 한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라포션을 처음 접했을 때는 생소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지키는 오래된 신앙 공동체 문화지 그 정도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됐지 모세오경을 따로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지만 아내와 기도 공동체의 권유로 몇 년간 꾸준하게 읽어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1년간 한 주 한 주 이렇게 부분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절기의 숨은 의미를 알아가면서 오늘을 사는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이 조명해 주시는 것들을 찾는 유익함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상황과 이 시대의 일들과 연결되어지는 토라포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구나. 숨겨진 말씀들의 비밀들이 이 시대 가운데 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토라포션 묵상이 이스라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기도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교제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최모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오살리 기도원을 갔었는데 최 선교사님하고 로마서 통독을 하던 중에 한 말씀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그리고 11절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 나라로서 특별한 민족이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이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말씀 앞에서 늘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갔었는데도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 빚짐 이런 것들이 막 오버랩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북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고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조차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저와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와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사랑하신 이유 단 한 가지 때문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때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서 최 선교사님하고 말씀 묵상이 끝나고 펑펑 울고 나서 선교사님 그럼 제가 한세 사람이 된 겁니까? 한세 사람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더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열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단어를 볼 때마다 새로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성경 구절을 읽다 보면 나, 너, 우리라는 인칭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나로 대입하여 성경을 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내가 또는 교회가 빼앗은 것을 회개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세사람 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너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이스라엘이 아닌 개인 또는 교회로 바꿔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행동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열리고부터 유익해진 것은 성경의 흐름이 잡히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것인지 이방인 성도에게 말씀하신 것인지가 분별이 되면서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알게 되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말씀도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의미가 풀어지면서 우리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로 이스라엘과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각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심으로 한 세 사람으로 지음을 받는 거였구나.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은 제가, 목사님, 선교사님도 아닌 제가 한 세 사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것, 그저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최근 4, 5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일이 있던 중에 2023년 하반기부터는 가정교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사변 예배를 집에서 드리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주 빼먹기도 하고 내용과 형식도 많이 부족한 투성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가정교회 예배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로 향하는 예배가 세워지기까지 씨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곳 한사람 교회를 온 것이 올해 4월 20일 6월절 주일입니다. 교회 오기 전부터 아내가 자주 강대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던 터라 저도 들은 적도 있었고 해서 교회가 낯설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을 영상으로 뵙다가 직접 뵈니까 연예인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고요. 친근하시고 격이 없으신 그 순수한 모습에 사실 지금도 놀라고 한 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 분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주적인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찬양과 깊은 샘물 같은 메시지에 항상 감동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르 샤밧 공동체에 속해 있고요. 김상배 장로님, 남기영 권사님, 그리고 김혜란 권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좋으신 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세 사람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 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매 주일마다 성도님들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하고 있음이 즐겁습니다. 이제 제가 깨달은 한 세 사람,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 세 사람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기도하며 부르심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교회에 머무는 것도 행복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를 향한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 살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라 포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주제가 니짜빔, 너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 지킬 것을 백성들과 서약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언약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합니다. 또한 이들 모두가 서 있는 이유가 하나님 여호와 언약에 참여하는 것이고,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언약과 맹세가 신명기 29장 15절을 보면 당시 그날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놀랐습니다. 2025년을 살고 있는 저와 우리가 이 수천 년 전에 행해진 언약식에 참여한 자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 나를 위해 열려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경이롭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태초부터 영원까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모두를 향해서 선포되어져 있었고, 그 언약을 성취할 한 사람 한 사람, 한 세 사람으로까지 찾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소심하고 융통성이 없고 원칙을 기준 삼는 저의 기질과 성품을 보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 한 세 사람 교회에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는 한 주 내내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많이 묵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여전히 저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의 그런 간증이 사실 은혜가 됐고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 근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토요일에 앞서 말씀드렸던 최모 선교사님과 식사하고 나서 메신저가 돼야 한다는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일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제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52주 토라 포션 중에서 니짜빔 파르샤, 왜일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들을 뒤져봤습니다. 서 있다는 것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버티는 것, 바로잡다, 견고하다, 힘을 쓰다, 태도를 결정하다, 기다리고 맞이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 말씀의 의미들, 서 있다는 것의 의미들이 단순히 언약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궁금증과 저의 삶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수없이 죄에 넘어지고 악하고 음란한 본성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언약 앞에 서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 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은사나 직분을 맡은 구별된 성도만이 소명이 있는 것이고,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어렵다고만 여겨왔고 다른 사람의 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앞에서 제가 회개하고 이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14절에서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마음에도 새겼고 다짐했고 제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많은 예배 가운데 고백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무시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다, 언약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앞서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항상 제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지하고 게을러서 말씀을 외면하고 기억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니짜빔, 내가 서 있는 것은 의미를 더 묵상해 보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언약을 성취하도록 저를 세우신다는 것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천 년 전 그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이 언약 앞에 서 있던 그 자리가 저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만 서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늘 제 연약함만 보였습니다. 제 부족함만 보였습니다. 저의 불충함이 크게 보여서 언약이 열려져 있어도 나 같은 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서 있게 하신 이유를 묵상하다 보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져 있었고 그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를 아브라함과 영적인 믿음의 혈통으로 속하게 하시고 제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지키도록 하시려고 한 세 사람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지어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로소 저는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서 있는 이유를 찾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면 이후로는 한 세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르셨고 그 확정된 마음을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하길 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시거나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았지만 두루두루 이제 곧 돌아서 이곳 한세사람 교회에 서 있기까지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며 말씀을 살아내시는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성도님들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기록된 말씀을 믿음의 증거로 삼게 해주셔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바라만 보는 자리에 있지 않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 속으로 언약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보시는 사진은 통곡의 벽 사진입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잘 비행기를 타지 않는데 올해 이스라엘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깨달은 것은 한 세 사람으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과 혈육의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는 한 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뭐 가족들이시라면 또 손을 잡고 어색하지 않으시다면요. 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너희는 어색하니?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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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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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네, 기도하시죠. 내가 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람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천국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